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숙련된 항해사가 바람의 방향을 잃고 조절하듯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삶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친구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지나갔다고. 올해 이제 옛 친구들 만나면은 세월이 빠르구나,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발명가였던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은 내가 가진 전부이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원이 바로 시간이다 이런 말인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진다 이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을 붙잡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자세히 주의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행동과 시간 사용에 대해서 신중하고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면 친구나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은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오는 거죠. 이제 12시에 만나자 그랬으면 12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12시 10분이나 심지어는 한 30분 늦게 온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관념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이란 말은 이제 형용사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시간을 분별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도 분별할 수 없는 판에 시간을 분별한다는 게 참 요원하기만 한데, 아무튼 집중해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지나가는데,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 같은 것도 보면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하루 이틀은 그냥이고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반응이 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시간을 분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라. 성경에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물을 아껴 써라.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물을 아껴 써라. 수돗물 아껴라. 요즘은 물을 막 틀어놓고 설거지 할 때도 그냥 물을 다 틀어놓은 상태로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낭비되는 수돗물 양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수돗물을 아껴라, 전기를 아껴라는 말을 많이 했죠. 전기 아껴라. 전기세 많이 나간다. 전기를 아껴라. 이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런, 유익한 말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의 악한 때를 분별하고 지혜로운 자처럼 시간을 아껴 사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중요한 말씀, 암송 구절 이렇게 해서 제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좀 알아가지고 그 성경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데가 우상숭배가 많았던 데예요. 우상숭배. 에베소라는 데가 우상숭배라든가 부도덕한 문화가 이제 만연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깨어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흘러가는데, 시간은 뭐 멈추지 않고 시간이라는 건 계속 흘러가는데, 그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에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 가지고 뭐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그 무희가 추는 그 춤에 휩쓸려 가지고서 정신 빠져 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바로 잠자고 또 아침 돼서 일터로 나가서 또 그런 생활을 반복한다고 하면은 언제 말씀을 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으며 또 언제 기도 생활을 하며 또 말씀을 또 실천할 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현대사회, 우리 주변, 바로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라.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또 댓글도 남겨라. 제가 이제 이렇게 권유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감사의 터널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듯이 그런 시간을 잘 선용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고 전 너무 바빠요. 요즘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세상 일이 다 세상 일이잖아. 세상 일이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일 하기에 제가 시간이 전혀 없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고 있구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데가 이제 장소가 에페소라고도 하는데 에베소, 성경에는 에베소라고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뭐 성경도 나오고 이 에베소가 이제 오늘날에는 터키 서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터키가 뭐 동부, 서부, 북부 뭐 이런 전체가 다 이런 어떤 성경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터키가 된 거죠. 에베소가 터키 서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인데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이라든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번영과 풍요 속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세상적인 쾌락이라든가 유혹에 빠지기 쉬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 말로 재미를 들렸다고 그러는데 세상적인 그 유혹에 세상적인 쾌락이나 유혹에 재미를 들지 마시고 재미가 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참 재밌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재밌다. 영적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써보니까 이것도 참 재밌구나. 어떤 감사 노트도 이렇게 써보고 이것도 참 재밌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참 나에게 유익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시간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노아인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방축 건축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랜 시간 동안 롱타임 방주를 건축하면서 다가올 심판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이야기상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가 쉬운데 비도 오지도 않고 방주라는 게 비가 오고 큰 홍수가 질 걸 대비해 가지고 만드는 그 배인데 특수한 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도 지금 전혀 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계속 조롱해야 지나가던 사람들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언제 비가 오며 또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어떤 비가 오길래 저런 걸 만드나 하면서 저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뭐 한 일주일 동안 만든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방주를 건축하면서 다가올 심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으로. 이 노아의 인내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오면서부터 제가 이제 그 노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작은 수첩 이제 아주 고급 수첩이에요. 비싼 거 가죽으로 된 아주 이렇게 작은 거 이게 포켓에 들어가는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것도 있고 이제 노트 이거는 이제 포켓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가방 같은 데다가 넣을 수 있는 가죽으로 된 그 두 가지 수첩하고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미국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일기식으로 해가지고 그날이 있었던 일이라든가 뭐 생각이라든가 또 말씀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그 말씀 연구에 대한 요약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서재에다가 그걸 이렇게 비치를 해놨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수첩도 보고 그 노트도 보고 그러면 아주 흐뭇해요. 그 저의 보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쭉 하나씩 이렇게 열어서 읽어보면은 그게 뭐 하루 이틀 안에 적혀진 게 아니고 10년, 20년 이상 그 기록이 거기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쌓여야 그게 기록이 남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하나의 그게 완성품이 됐을 때 그걸 보면은 얼마나 그게 흐뭇한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방주 건축가 노아와 같은 심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두 번째 인물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 시간을 지킨 선지자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습관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니엘의 우선순위 설정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아주 다니엘이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도 최소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 먹을 때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식사 후에나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해서 조용한 장소를 이렇게 찾아가서 아니면 집에 계시는 분들은 뭐 항상 조용하니까 점심 무렵에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한번 하면 이렇게만 해도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이상 더 기도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 오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은 이제 거라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마다 그 싱글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아파트 말고 이렇게 이제 집들 뒤에 뜰도 있고 뭐 이런 집들을 보면은 이제 거라지라고 해서 개인 차고가 있는데 거기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너무 좋구나. 뭐 자기가 소리 질러 막 기도하고 그래도 아무도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참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은 참 기발하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오셔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소개할 인물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명을 완수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3년 동안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3년 기간 동안 안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부지런히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공생애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눈 깜짝하면 10년이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신 거야. 예수님의 삶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조각품과 같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은 이 귀한 조각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의미 있는 일로 채워갈 때 하나씩 이렇게 채워갈 때 수첩이나 노트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10년, 20년 지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시간, 타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현재의 이 순간을 꽉 붙잡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시간 사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그럴까? 믿음의 레벨은
그 사람이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사용하는 것에 인색한 사람 있잖아요. 또 시간을 아무렇게나 막 남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전기 아껴라 그런 말을 서로 나눴는데 이 말씀은 기회를 붙잡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깊은 말로 기회를 붙잡아라. 지나가는 기회를 붙잡아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죠.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돈과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이 담긴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청지기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말씀이 또 나오네요. 청지기라는 게 스튜어트쉽인데요. 스튜어트쉽. 시간을 지키려는 거죠. 이 시간이라는 거를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시간을 좋은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좋은 곳에 투자하라. 돈을 어디다 이렇게 투자하듯이 시간도 투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학적 분석은 현재의 긴급성입니다. The urgency of the present입니다. present라는 게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성경은 지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지금의 중요성, 지금 있잖아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내일 다음에 할게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은 다음에 할게요. 이 말은 다음에도 안 할게요. 영원히 안 할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중요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부흥회할 때 많이 썼던 그 예화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황금덩어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황금덩어리를. 아이고,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황금덩어리를 세 개나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진짜 황금덩어리,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잖아요. 아이고, 저 돈 없어요. 아니, 돈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 먹고 살고 앞으로도 살잖아요. 지금 당장 홈리스로 길바닥에 나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복의 복을 누린 거예요. 복을 세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단 말이에요. 황금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죠? 제가 몸이 불편하고 제가 얼마 전에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건강하시니까 지금 아침도 드시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상징하는 게 소금이야. 금이잖아요. 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는데 그 금덩어리 이름이 지금이야. 지금. 그 세 개의 금덩어리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금이 제일 좋으세요? 어떤 황금덩어리가? 아이고, 물론 돈이죠. 돈이 제일 좋죠.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 지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신학적 분석 내용은 시간에 대한 영원한 관점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잠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찰나라는 말이 있어요. 찰나. 이 찰나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아주 찰나라는 건 아주 그냥 굉장히 짧은 순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뭐 목회자다, 뭐 교회 뭐 장로다, 뭐 권사다, 뭐 집사다,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유불선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유교, 불교, 샤머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자연스럽게 막 불교 용어도, 불경에 나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불교 뭐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사람이 죽으면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성경을 보고 성경적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경을 외우면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삶의 원칙은 시간을 우선시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삶은 계란을 먹으려고 이제 계란을 막 삶아가지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랬는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요. 교회에서 뭐 어느 성도님이나 뭐 교회 권사님이 만나자고 그러던가 식사하자고, 빨리 나오라고, 지금 급하다고, 밖에다 내가 차를 대놓을 테니까 빨리 나오라고. 또 갑자기 그 문에 벨이 울리면서 누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하시겠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지만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계란, 삶은 계란 이거 놔두면 시커멓게 되니까 불을 먼저 꺼야 되겠잖아. 불을 먼저 끄고, 그 다음에 벨소리 나는 데 가서 누구세요? 하고 그 볼일 보고, 그 다음에 빨리 급히 옷 입고서 밖에 차가 와 있다고 그러는데 픽업하는 차량에 타가지고 이동하고, 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바로. 근데 이 세 가지 바로 자기가 살아가면서도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계란은 타가는데 바로 바깥에 문 열고 나가가지고서 픽업 차량에 올라탄다 그러면 삶은 계란이 펑 하니 터질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가장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투자해라. 그리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두 번째 삶의 원칙은 현재 순간에 집중해라.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해나가라.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와이프가 먼저 세상을 먼저 떠난 경우 같은 경우는 남자가 혼자 살림을 하고 혼자 살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를 계속 하잖아요. 아니, 그때 와이프가 살아있을 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잘할 걸 하면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우울한 생활을 하거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이고 이게 시간 지나면 내가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다 보면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삶이 집중이 안 되고,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황금이나 소금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일, 영원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잘 됐어요.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바이블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는 거야. 듣고 또 영성노트에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기 유튜브에 그 바이블 메시지가 있는데 손동원 교수님 바이블 메시지 한번 들어보라고, 들으면서 영성노트도 이렇게 쓰고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대화도 나눠보자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아이고 이까짓 거 들어서 뭐라나 내가 또 과거에 대한 후회나 하면서 살아야지. 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구나.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난 이게 내 취미야. 이렇게 해서 살아가시겠어요?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현재 지금에 집중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